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교회 조금만 다니시면 다 아는 그 탕자의 비유가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개의 비유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세 개의 비유는 주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말합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세 개가 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세 번 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비유를 세 번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갈수록 중요도가 더 강해집니다. 이 중요도가 더 강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어디 가버렸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는 게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 비유는 뭐냐 하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인데요. 하루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죠. 신약에 가면 데나리온 이렇게 로마 화폐로는 부릅니다.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인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다음 드라크마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마지막은 두 아들 중에 하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100개 중에 하나니까 1%, 그 다음에는 10개 중에 하나니까 10%,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니까 50%, 갈수록 이야기가 점점 더 중요해지더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더라 하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왜 하시는가 말이죠. 왜 갑자기 세 가지 비유를 하실까? 그건 이유가 있겠죠.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비유 세 개를 연달아 쫙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거 듣고 있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수군거립니까? 그들이 수군거린 이유는 이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깝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리와 죄인들이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그 사고방식에는 그들이 누군가의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들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보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 이 세리들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알 텐데 그 사람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앉아서 밥도 먹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더라는 얘기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하는 거냐. 그래서 수군수군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밥을 먹는 그들과 함께 밥 먹는 예수님 보면서 수군거리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을 이 유진 피러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수군거리는 그들을 정의한 정의가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병자들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쓰신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를 해석한 비유로 말하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을 병자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슨 병자냐? 어떤 병이 걸린 병자냐?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은 경건병에 들린 병자들이다. 경건병. 여러분 혹시 의원병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원병? 의원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다가 저도 이렇게 인터넷 찾다가 이제 이런 병이 있네 찾은 거예요. 의원병이 뭐냐 하면 병원에 안 가면 걸리지 않았을 병인데 병원에 가가지고 생긴 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병원에 가면 막 엄청나게 많은 이 바이러스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가 병 고치러 갔다가 그게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병원에 안 갔으면 그 감염이 안 됐을 텐데 그 가서 생긴 병 그걸 의원병이라 그런대요. 뭐 또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몸에 예를 들면 습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없애려고 약을 이렇게 발랐어요. 그런데 약을 발랐더니 습진은 없어졌는데 그 약이 나에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피부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약을 안 발랐으면 그 병이 안 걸렸을 텐데 그 약을 발라서 걸린 병. 병원에 안 갔으면 안 걸렸을 텐데 하필 병원에 가서 거기서 감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의원병이라 그러는데요. 이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경건병에 걸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경건병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으면 안 걸렸을 텐데 하나님을 알아서 생긴 병, 그게 경건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면 율법도 몰랐을 거고 율법을 몰랐으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는 왜 이렇게 율법도 못 지켜?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너희들은 율법도 안 지키는 것들이 무슨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막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아예 그렇게 손가락질도 안 할 텐데 하나님을 알아버렸더니 그들이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너보다 나아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는 세리와 그 죄인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그래도 100배는 나아.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랑 놀지? 경건병이래요. 경건병 중에서도 제일 중한 병이 뭐냐 하면 자기의라는 경건병이에요. 나는 의롭다 하죠. 나는 의로워.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세리와 죄인들과 지내냐 말이죠. 아무리 못해도 우리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지. 자기의,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나아 하는 자기의라는 경건병에 걸린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가장 큰 특징은 그 병에 걸린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병에 걸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래요. 여러분, 이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쓴 책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건병이라는 죄는 온갖 의로운 외양을 다 갖춘 말과 행동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간파하기 어렵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간파하기를. 자기가 이런 병에 걸렸는지. 의원병이 치료가 일어나는 장소인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걸리는 병이듯이 경건병은 의와 연관된 장소, 즉 교회나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에서 가장 자주 짓는 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말씀 읽으면서 짓는 죄가 뭐다고요?
자기의라는 경건병이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이것도 몰라? 뭐 이런 거죠.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직분 받고 뭐 기도도 안 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정죄하는 그 경건병, 자기의라는 경건병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늘 하는 건 뭡니까? 왜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어? 야, 너는 직분 받고 왜 성경도 안 읽어? 권면이 아니고 정죄해버린다는 거죠. 그 정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너보다 많이 알아. 나는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나는 너보다 성경 많이 읽어. 그 자기의라는 그 경건병이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병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 공부하면서 생기고 성경 읽으면서 생기고 기도하며 생기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고 수근수근거렸어요. 왜 수근거리겠어요? 어떻게 저런 죄인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와 같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 그거 병인 거 알아?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너 병이야 그거. 그리고 그게 병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개만 들은 게 아니라 3개씩 들어주는 거예요. 주사 한 대 맞추는 것이 아니라 3대씩 맞추는 거는 진짜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병에 걸린지.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3개를 연속으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비유 3개,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비유, 이 비유 3개, 이 비유 3개 중에서 마지막 비유인 이 탕자의 비유는요, 다른 2개의 비유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앞에 2 비유는 잃어버렸다가 다 찾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탕자의 비유는요, 잃어버리고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알지 못하고 잔치를 베풀었지만 그 잔치가 기쁨으로 끝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말이 없이 끝나버리는 것이 이 마지막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동네 사람 다 오라 그래. 막 맛있는 음식도 하고 잔치도 벌어지고 있는데 큰아들이, 이 탕자의 형이죠. 큰아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부하잖아요. 나 거기 못 가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네 동생은 내가 진짜 집 나가고 난 다음에 죽은 줄 알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같이 잔치에 참석해가지고 네 동생 이렇게 살아 돌아온 거 우리 잔치 크게 한번 벌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큰아들이 잔치에 참석했는지 참석하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없어요. 그걸 끝나버렸어요. 이야기가.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은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그 잔치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초대를 거부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기 동생과 같이 있기를 거부했어요. 아버지가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그 설득 가운데 다시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결말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결말 없이 끝났습니다. 왜 글쓴이는, 왜 이야기하는 화자는 결말을 안 내고 끝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결론을 안 내고 끝내는 이유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한테
그 결말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면 잔치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말이 결말 없이 끝내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작은 아들 같은 사람입니까? 큰 아들 같은 사람입니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그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결말 없이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 당신은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당신이 만약에 큰 아들이면 잔치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묻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이 질문을 묻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물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당신이 만일 큰 아들이면 아버지 잔치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누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질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집니까? 이 비유를 보면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 동생, 이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놈한테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놀다가 돈 다 떨어져 온 애한테 왜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화가. 여러분, 이 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니, 난 아버지 옆에서 늘 함께 일했는데 아버지 산에 가고 아버지 들에 가고 밭에 갈 때마다 나 같이 가가지고 함께 일했는데 아버지 언제 나한테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언제 아버지 내 친구 우리 집에 불러가지고 생일 파티 한 적 한 번 있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저런 내 동생 같은 저는 못돼 먹은 인간은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그 어디 뭐 사업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창녀들과 놀다가 와가지고 이 집에 와가지고 거지꼴로 왔는데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요. 아버지, 나는 잔치 한 번 안 베풀어 줬는데 난 아버지는 옆에 늘 있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대우합니까? 내가 내 동생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큰형이 기분 나쁜 게 바로 그거죠. 나는 내 동생보다 나은데 내가 내 동생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효도를 했으면 내가 더 많이 했고 일을 했으면 내가 더 많이 했고 내가 훨씬 더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내가 저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형의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막내는 뭐 했습니까? 아버지 돈 들고 도망가서 놀다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간이 집 나가기 전에는 아버지 말 잘 들었겠습니까? 엉망이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꼴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늘 아버지 옆에 최선을 다하는 효자였습니다. 이 큰아들, 이 화를 내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이 알아채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씁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요. 이 아들은, 큰아들은 자기 동생의 한 일만 봤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냐. 근데 이 못 본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못 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마음 쓰이는 게 무슨 손가락이에요? 아픈 손가락에 더 많이 쓰이는, 이 마음 쓰이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 탕자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측은한 마음이죠. 돌았어야 될 텐데,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측은한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가 작은 아들 보면서 저런 나쁜 놈,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들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진짜 착한 아들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 애가 저렇게 됐어. 우리 진짜 착한 아들인데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됐어. 우리가 금방 돌아올 거야. 그게 다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더 예쁜 자식이 어디 있고 덜 예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예쁘고 다 내 새끼죠.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무슨 마음밖에 없어요? 지 동생 보니까 놀다 왔거든. 내가 내 동생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형의 이 모습,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 죄인과 세리와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그리고 우리 보고는 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왜 우리 보고는 욕하지? 우리가 쟤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쟤들이 무슨 제사를 지내? 쟤들이 무슨 뭘 해? 우리는 제사도 지내지, 율법도 지키지. 우리가 쟤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기에 우리는 욕먹고 쟤들은 함께 있느냐 말이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러냐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몰랐던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까지도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뭐만 봅니까? 쟤들은 정결하지 못해. 쟤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내가 더 훨씬 나아. 사람의 눈에 보면 그렇죠. 훨씬 낫죠, 여러분 사실. 근데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다 눈물을 넣기도 하는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에서 보지 못하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쟤는 우리보다 나쁜 애야.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아요?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람을 구분하며 살고 사람을 평가하며 삽니다.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낫다는 그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경건병,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몰라. 그 마음 속에는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나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 안 하는지 몰라.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너보다 기도 많이 해. 하는 마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죄인지 모르죠. 그래서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경건병이죠. 자기의라 부르는 경건병이라 그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집사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요. 자기가 볼 때 부족한 게 많았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무리 부족한 게 많아도 세리와 죄인 같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끌어안으신 분은 아니십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병입니다, 병. 고쳐야 되는 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리와 죄인까지도, 창기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비유가 3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는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은 사람이고, 잃어버린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허둥대는 사람이라고요. 진리를 몰라 허둥대는 사람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늘 허둥대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낫다, 누구보다 더 깨끗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자기 의라는 경건병이 들어올 그런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형과 같은 사람이야. 제사 지내고 율법 지내고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네가 저 세리와 죄인보다 더 나은 것 같지? 아니잖아. 너 끝에 결국 아버지 잔치에 참석하라니까 안 오잖아. 그 잔치에 막내 동생은 들어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를 가지고 행하는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경건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잃은 드라크마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속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잃은 양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드라크마 마찬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임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의라는 경건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때 여러분 번쩍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을 때 내가 병에 걸렸구나. 내가 이 경건병에 걸려 있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이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큰아들 같지는 않은가?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는 큰아들 같은 사람이니 작은아들 같은 사람이 잔치에 올 거니 안 올 거니?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이 작은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